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어느 날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아침 일찍 창문을 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부가 왜 놀랐을까요? 5월에 피는 꽃 때문입니다. 5월에 무엇이 피죠? 바로 장미가 핍니다. 장미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황홀한 꽃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밖에 나가 이렇게 예쁜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즐겼으면 좋았으련만 오늘은 밭을 갈아야 하니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와 저 장미꽃을 봐야지. 그가 저녁 늦게 밭에서 돌아와 보니 꽃은 이미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는 창문 밖에서 나뭇가지에서 귀여운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빨리 우유를 짜놓고 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어야지 생각했으나 농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새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다음날 아침 농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백마 한 마리가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면서 농부를 향해서 이리저리로 뛰놀면서 마치 농부에게 와서 빨리 승마를 즐기라고 손짓하는 듯 보였습니다. 농부는 오늘 빨리 나가 동편에 있는 울타리를 수리하고 저 백마를 타야겠구나. 급히 일하러 나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황급히 돌아왔지만 백마 역시 안타깝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농부는 매일 아침 찾아온 기회들을 즐기기 위하여 잠시 멈추고 시간을 내지 못한 채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 일에 쫓겨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차일피일 내일로 미루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유혹을 합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부터 열심히 하라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지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일은 저와 성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 어떤 일들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되고 바로 지금 결단하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지만 12지파 중 몇 개의 지파가 아직 정복을 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7개의 지파가 차일피일 미루며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한 땅 앞에서 그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내일로 미루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파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남은 땅들을 정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7개 지파들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몇 개의 지파는 유다 지파와 갈렙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헤브론을 차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어 약속의 땅을 정복했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렙처럼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들은 당연히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지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니 당연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니 움직이지 않으니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단합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도록 실로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지는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회막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길갈에 모였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충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길갈이 더는 영적인 충전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길갈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이 가나안 땅의 가운데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중심지가 필요했는데 그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실로는 바로 길갈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하여 점령되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구심점 역할을 바로 실로가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중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힘이 없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충전소입니다. 물론 반드시 특정한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그 골방일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전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충전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장소가 바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며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낙담하고 지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치고 상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예배절에 더 나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책망을 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고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 7지파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7지파에게 분배할 그 땅을 그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지파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을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린 채 미온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정복 전쟁에 나서지 않고 지금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 지파가 불평이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결코 부족하지 않는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받은 그 지역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요셉 지파의 이런 불평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이처럼 힘들어하는 전쟁인데 우리라고 쉽겠어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자포자기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5지파들이 안주하는 마음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받았으면 됐다라는 마음이 공동체의 열정을 쉽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땅은 이미 먼저 분배되었고 남은 지역은 지형적으로 험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과 불평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계속되는 피로감이 쌓였고 그 피로가 결국 영적인 나태함과 지체함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머물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안일과 나태에 빠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어떤 땅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헤브론을 정복하였던 갈렙이 바로 믿음으로 전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 어떤 대적이라도 나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 땅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도 여러분, 갈렙의 시선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도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갈렙의 시선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도전했고 마침내 헤브론 땅을, 그 어려웠던 땅을 그는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였던 분명한 이유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들이 7개 지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은 그들은 바라보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멀리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염려와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처럼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을 회복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차일피일 미루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체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여호수아는 책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3명씩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그려가지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7부분으로 그려 실로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전해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은 무려 7개월간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로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기력과 나태 게으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포기하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진 그들 향하여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려는 뜻을 현장감 넘치게 바라봄으로써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다시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이 그들이 가야 하고 정복해야 하고 차지해야 할 땅인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상실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주신 그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믿음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안일하게 있다면, 나태해져 있다면 그 땅을 밟고 다시 한번 걸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그 땅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이 잘 안 될수록, 일이 꼬일수록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저 멀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바라보고 현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다니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정복하지 못했다면, 충성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그 땅을 밟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7개 지파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채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쉽게 지치고 나태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일까요? 다른 성도님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것에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것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동기이고 살아갈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이만한 됐다는 생각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성숙한 그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이며 결국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멈추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영적 군사의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수요 예배만 드리면 됐다. 금요 예배만 드리면 됐다. 새벽 예배만 드리면 됐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됐다. 주일 오후 예배만 드리면 나의 할 일 끝났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지체하는 것이며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처럼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간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시고